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우리가 2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계획하신 여러 가지 또 계획들과 또 다짐들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실천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또 좋은 성장의 열매가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개론에서 우리는 로마서가 얼마나 교회 역사 속에, 특별히 종교개혁 역사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성경 본문으로 사용되었고, 또 기독교의 바른 본질을 지켜주는 소중한 깃털이 되었던 말씀임을 한번 역사적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전체는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삼위일체 중심으로 7대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창조주와 구속주의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해석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교훈의 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잘 닦아두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신앙에 대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신앙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또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대한 또 이러한 윤리적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들이 7대 교리의 그러한 구성과 형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기본 핵심적인 그 배경을 또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년에서 연도를 계산하는 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년에서 33년 그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대략 이 로마서는 25년 이상이 지난, 가까이 한 30년 가까이가 지난 이제 55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신약학자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를 방문한 가운데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지금 터키의 그 이제 지역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에베소 교회의 커다란 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이태리 로마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전에는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지중해 연안에 이러한 교회들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바로 그 로마 지역에 형성된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시급히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해 주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를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직은 이 편지를 이제 쓰기까지는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의 그러한 표현들이 왜 가보지 않은 교회에다가 이런 권면을 하는가?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의 설교와 권면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이러면서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도 이 로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이 바로 이 로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천주교는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회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마,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밑에 터키 지역 그 연결,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가 지도상으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신조, 그 지명입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과 연결해서 유명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서방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서방 중심의 이런 교회, 또 동방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사실 동방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325년에 그 중요한 최초의 유럽의 그 전체 교회의 회의가 니케아 지역에서 열립니다. 동방교회에서. 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또 신조가 작성이 되어집니다. 콘스탄티노플 또 회의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만나면서 또 에베소 또 신조가 만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 어거스틴이 사역했던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초대교회 5개 신조를 보게 되면 사도 신조 빼놓고는 사도 신조는 서방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대부분 다 동방 쪽의 교회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사실 주된 중심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500년 동안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국 서방 쪽이 힘을 구축하면서 로마 교회가 힘을 구축했고, 결국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면서 더욱 힘이 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또 천주교의 이러한 해석은 억지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생애 후반기에는 베드로도 로마에 방문하고 또 바울도 로마에 방문한 것으로 충분히 또 살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로마로 이렇게 잡혀갔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후반기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돌보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립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랑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선교사가 대부분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885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교를 왔는데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일본 유학파들, 우리가 구한말 시대에 이렇게 일본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약을 번역을 해주는, 또 북쪽으로는 또 청나라에 또 이런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나라로 또 이렇게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또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고,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또 우리의 초기에 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세워서 오히려 선교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바울과 바나바가 세우기 시작하면서 확대해가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거는 이제 1세기 아주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울의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겨우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북쪽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유명한 베드로나 바울조차도, 또 이방인의 사역을 전담하고 있었던 바울은 아직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 해석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네 해석이 옳으냐 내 해석이 옳으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또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질서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 알았지만 더 풍성한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들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밤불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이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이러한 절기의 행사 때문에 모여들었는데, 사도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외국어를 이렇게 막 말하면서 각 나라의 말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죽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말로 이렇게 복음을 외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외국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도 외국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랄랄랄라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어거지로 비틀어 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초자연적으로, 사도들이 외국어로 막 말을 한 것인지,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말로 하는데 그것이 변형이 돼서 각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특이한 형태로 주로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한 걸로 많이 또 이렇게 신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한 것인지, 백성들이 들을 때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통역이 돼서 들린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이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멀리 피난 갔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피난 가서 살던 유대인, 또 유대교로 들어왔던 또 그러한 개종했던 또 그러한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참여했다가 거기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3,000명이나 그날 회개했다,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335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표현과 그 주제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은 뭐겠어요? 7대 교리를 정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긴 했는데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있지 나머지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중국에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없을 때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국의 목사님을 또 파송해 달라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좀 무질서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라든가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일반 성도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의 무질서, 이런 부분들, 그 로마서에 의외로 교회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특별히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가 작성되어지던 그 배경에는 로마는 그리스의 그 수많은 그 신화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14장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리 옛날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소 잡기 전에 절하고 돼지 잡기 전에 절을 하고 잡고 나서도 또 부정탈까 봐 절을 하고 또 먹을 때도 또 조금 띄어가지고 고시래 하면서 또 그렇게 귀신 먹으라고 또 달래주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라고, 이사를 가도 또 밥을 요만큼 띄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안 해보셨어요? 이사 가서 밥을 반드시 명주실에 북어를 이렇게 달아놓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문 바깥에다가 밥을 요만큼, 쌀을 요만큼 해서 띄워줍니다. 귀신을 달래주려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터주대감. 집마다 터주신이 있어요. 그 집 터신이 있어요. 여긴 내 땅이야, 절대 들어오지 마, 이런 그 터주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고 우리가 터주대감 그러잖아요. 텃세 부린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러한 그 집을 지키는 그런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밥을 이렇게 또 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우상이 많은 나라 지역에서는 그렇게 모든 일상생활에 옷을 입던 밥을 먹던 또 차를 사면은 또 고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처럼 로마 교회도 로마 지역에 온갖 우상이 많다 보니까 온갖 그 고기와 이런 좋은 음식들은 신에게 바쳤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우리 명절 다가오는데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적 유대교인들은 정결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가지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로마서에 의외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성도들 보고 싸우지 말라라고, 14장, 15장, 16장 교회론과 관련해서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라고. 우리 성도들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 싸우면 안 되고, 서신서에 제발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렇게 또 국가가 통치하다 보니까 그 국가, 불신자 국가 앞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군대라든가 또 이런 여러 행사에 또 참여할 때에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세기에는 훨씬 더 로마의 이 통치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신자로서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국가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살핌을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속하게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두 가지의 이러한 또 교리 목적과 선교적 목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면서 그 단어와 문자적 해석,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지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랑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역사적 표현을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8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8절,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이제 너희와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런 독립파적, 회중파적, 이러한 서로 각각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에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개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세우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한 번도 가보진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로 세워졌다라면 반드시 공교회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사도로서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너희에게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도들의 권면과 훈계와 말씀과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연결하는 그러한 공교회적 연합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칠 때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니까 사도들 오지 마십시오. 사도들 오면은 또 사례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사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서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적 연합과 질서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너희들이지만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우리 사도들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로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를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랑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교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질서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권징, 교회법의 일치됨으로 일치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나됨으로 교리적 일치, 예배적 일치, 사법적 일치,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의 소중한 이러한 공교회적 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속히 방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8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하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고 로마 교회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방문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반드시 공교회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론적 일치와 질서를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교육, 그리고 윤리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신앙 고백적 일치를 통해서 공교회적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7대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세요. 8절부터 15절까지 교회론을 생각하지 않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장로교가 아닌 분들은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회중파, 독립파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방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가 전도한 성도들 열심히 찾아가서 교회 계속적으로 잘 다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실 거예요? 이거 역사적 표현이잖아요. 내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성경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어디다 적용할 겁니까? 아, 로마로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봐야 되겠다. 이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쌍그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태리 여행 좀 하고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이 종교 지역 방문에 대한 이런 여행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큐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개인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거를 문자와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번에 우리 옆집 전도했는데 100일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방문하라라고 하는구나. 내가 또 부침개도 만들어서 또 방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나는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론이라고 하는 우리 7대 교리를 가지고
특별히 교회론 토대 아래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보려고 8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서두는 각 성경마다 머릿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이나 대부분 앞부분의 결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7절은 7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워낙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아니, 이 절반가가 서두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이 엄청난 내용이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하는가? 로마 교회에 세워졌으면 알아서 본인들이 교회 잘 세워가면 되는 것이지 왜 사도 바울이 관여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이 간섭하는 거 무지 싫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프라이버시라고. 남의 교회가 개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오늘날은 극단적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회중주의 교회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처럼 신앙 고백적 일치, 교리적 일치가 되는지를 시찰을 통해서 노회와 총회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에 혹시라도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총회의 이러한 교회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 멋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견제를 받는 거예요. 견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정치도 견제를 받지 아니하면 권력은 절대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성도들의 많은 그러한 인사권, 또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이런 많은 재정권을 관리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력을 집행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된 교회들이 목회자의 설교와 그 교회의 행정과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락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비록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부담이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소중한 장치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성도들끼리만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로마 교회가 성도들끼리 세워져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야 순수한 마음에서야 서로 헌신돼 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세워봅시다 이러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중국의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중국의 교회들이 교단에서 세우지 않은 교회들은 특별히 초창기에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가정교회, 말 그대로 지하교회, 그냥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도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권면도 좀 하고, 근데 조금 모였을 땐 괜찮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파벌이 형성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 사람 설교했는데 이번엔 나도 설교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 사람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막 이런 갈등이 생겨요. 사람 많아지게 되면. 파벌이 생겨가지고 또 그 안에 돈 있고 공부 좀 하고 또 그 안에 자기 가정 친척이 절반이에요. 그럼 그 집에 큰아버지라든가 뭔지 이런 사람이 이러면은 그냥 그 의견이 그냥 지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또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교회 질서에, 교회 정치에 관리를 받지 않는 이런 성도들끼리 있는 교회들은 무질서의 이 위험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있을 때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우리 목숨 바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막 이러다가 50명 100명 되면 니파 내파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찢어져 있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16장에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6장을 봅시다. 1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겐그리아의 교회에 있는 일꾼이 바로 베베 집사를 너에게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 집사를 추천을 합니까? 이제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간 것으로 또 추측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베이 또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베베가 갈 때에 잘 융성하게 대접하고 그를 잘 또 여행 경비도 좀 살펴주고 그렇게 오고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살펴주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본동만동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더더구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교회에 성도가 오셨다라면 반갑게 맞아야 되고 또 불신자가 오셨다라면 더 반갑게 맞으셔야 되고 이렇게 남의 교회의 이 성도지만 사도 바울의 중요한 또 부탁을 받고 왔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중요한 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얘기들이 의외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여기 이름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16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규범이 정해졌죠?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에서 4개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이러한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총회의 4개의 결정을 교회법으로 결정을 해서 모든 교회에 지키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윤리 부분에서는 4가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교회법을 정해줬습니다. 자, 15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2절 읽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헌금이에요. 동정 어려운 표현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도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더 북쪽에 스페인이라고 신약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헬라어로 서바나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더 북쪽인 스페인의 옛 지명으로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아가야 교회, 마케도냐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헌금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남의 교회지만 남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전달하느냐고 너희에게 신속히 못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대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 일 다 마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거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기독교 윤리, 기독교 본질을 잘 체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질서를 확립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는 더 넓은 지역으로 전도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에 이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공교회적 그러한 연합 속에서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너희들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위에서도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를 동정 헌금을 해서 내가 그걸 지금 가져다 주고 그렇게 돕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영적인 것으로서 보살핌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것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살피는 데 합당한 것이다. 사도들이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보살폈다라면,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전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졌을 때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전 세계로 돌아다닐 때에 또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내가 나아가게 되면 너희도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또 교회 개척지를 또 펼쳐나갈 때 너희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결국 공교회적 연합 속에서 교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또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또 함께 물질로 섬기고 돕는 이러한 일치된 그러한 공교회적 하나됨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교회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7절에 가장 중요한 바로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확립해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이러한 기본 교리의 뼈대를 확립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 번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또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렇게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소위 말해서 평신도들끼리만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신속히 7대 교리에 대해서 빨리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이단을 또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또 뒤로 한 번 더 오셔서 16장 18절을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벌써 성도들이 14장에서는 윤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이 됐고, 더 심각한 것은 거짓된 목사들이 벌써 로마 교회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을 갖다가 막 어지럽히는,
성도들끼리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벌써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잘 헤아려서 그런 자들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악한 사탄의 그런 종로를 타는 자들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이단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벌써 이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시작하자마자 로마서는 이신칭의가 아직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1절에서부터 7절의 7대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1장 17절에 이신칭의를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전면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전면에 있는 마치 무기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앞에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7개 교리를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7개 교리가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열심히 이제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적으로, 문맥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7개 교리를 기억하시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명확히 나타난 표현도 있고 스며들어 있는 표현도 있고 그 문맥에서 또 추론될 수 있는 그런 교리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론 한번 찾아볼까요? 이 7대 교리를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해봅시다. 성경론 어디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로마서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기독교는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환상체험하고 무슨 국가 정치를 개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 체험신앙, 이런 정치신앙,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유용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 무슨 영적 체험이나 무슨 사회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또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80-90%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돈 벌 수 있다.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 교회 나오면 자식들 성공한다.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세상 종교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이 원죄와 전적 부패와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 무서운 인간의 이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소개해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은 비록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벌써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한부종말론, 666, 베리칩,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 이거 다 음모론적인 해석, 딥스테이트, 단일 정부가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하려고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음식을 너무 많이 축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인구를 조절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최근에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안식교가 주장했던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루살렘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하고 유대인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편을 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설교합니까? 누가 또 자문을 구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주의 운동. 결국 구약의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두 가지. 유대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세대주의가 있고 또 히틀러나 2차 세계대전처럼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신약만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라 해서 구약을 신약이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구약만 강조하는 또 신약만 강조하는 이런 패턴 속에서 종말론에서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음모론을 휴거론, 666 이런 거 주장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신구약의 통일성, 비록 외적인 그러한 통치의 경륜에서는 구약에는 성전 중심, 신약에는 말씀 중심의 이러한 예배의 외적 의식법은 차이가 날지라도 구약의 교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삼일체 이런 기독교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신약을 통해서도 또 그 복음이 동일하게 외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특별히 신구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신구약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신론을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열심히 찾아보세요. 신론 그러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작정, 주권, 섭리, 예정, 창조 이런 건데 1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다.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택정함 이게 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지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심으로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 공로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꾸며주는 표현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너희가 성도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절대로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성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수동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낸 거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을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영어로 가게 되면 영어에서는 그냥 어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 영어에서 어부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이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헬라어를. 것. 소유 개념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부의 뜻이 한 10가지 넘어요. 그 중에 소유 개념,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론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 같이, 올 한 해도 혼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절대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은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론 보이나요? 맛배기로 이제 오늘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게 될 때 로마서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동안 건성건성 그냥 막 배경 또 문자 상관없이 그냥 막 건너뛰면서 내게 감동이 되는 구절만 이렇게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우리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결의 영, 4절에는 성결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벌써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신론 보이죠? 시편에서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자, 인간론. 인간론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간론 보여요? 우리 사도신경에 인간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여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원죄, 전적 부패, 정죄, 지옥의 심판,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이렇게 안 나타나요. 맨 뒷부분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정도 내용이 있어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정죄, 너희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몸을 갖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는 우리의 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라는 표현에는, 성육신인 그 표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스며들어 있는 방식으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4절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참혹한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1000살까지도 막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살도 못 삽니다. 죄의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죄의 이 악함으로 형벌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이 18절 이후부터는 거반 재론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엄청난 죄들이 소개가 되고,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에도 인간론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죄로 정죄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정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함께, 또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에 그렇게 또 인간의 죄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무슨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죄를 전제한, 죄사함을 전제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전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죄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요 기독교인 겁니다. 자, 기독론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던,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신성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능력을 소개를 합니다. 이 3절 4절을 루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해석하는데, 칼빈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받으심과 높아지심도 가능하지만 신성과 인성으로 좀 더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지만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또 도우심으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움과 또 혜택을, 성령의 충만함을 또 능력 가운데 또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만방에 그렇게 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서 기독론과 관련하여 가장 소중한 고백이 있죠.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 아래 기독교의 복음의 엑기스와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론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조금 보이죠? 구원론. 부르심 9개의 구원론에 대한 내용. 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있죠? 부르심도 우리가 보았고, 또 5절에서는 믿는다라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고 까무러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 순종한다. 우리 멋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것.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겁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주 간단한 한마디에 구원론에 대한 이 소중함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어디 있죠? 하나님 사랑, 이건 신론이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신론이고, 부르심을 입은, 이건 신론에도 해당이 되고 구원론에도 해당이 되고, 마지막 구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독특한 단어를 썼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러한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5절에도 우리가 은혜와 이렇게, 그 다음에 평강. 평강은 이게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대표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우리 인사랑 아주 비슷해요. 우리는 아침에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왜요?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우리나라는. 하도 밥을 못 먹어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서양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랑 정서가 너무 달라요. 이 예루살렘은 전쟁의 역사 속에 늘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샬롬 이러는 거예요. 이 샬롬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예요. 살았니? 이런 단어예요. 이게. 살아있습니까? 너 살았구나. 이런 이제 안부 인사예요. 너도 살았네. 인간은 죽음의 고통과 삶의 비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우리가 또 안타까움을 갖고 또 같이 기도를 또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 신년을 시작하자마자 각자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기쁜 일을, 어떤 분은 슬픈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위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그 은혜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평온함, 안식, 평강. 암이 걸렸던, 또 경제적 위기를 겪던 어떤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피지 않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어떤 삶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부부가 평온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싸웁니다. 갑자기 월급이 줄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건설사들 망하고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월급이 줄었어요. 그럼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있게 되면 서로 짜증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꾸 서로 또 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많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온이 있으면 짜증나는 말이 많이 안 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서로 격려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오직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론은 앞 8절에서부터 우리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교회적 질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절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 5절에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7절에는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와 성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그룹은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어야 되고, 한 그룹은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이 부름을 받지만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1장 우리가 8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을 때에 이 표현 온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알려진 거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세상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은 그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니면 이단에 빠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듣고 서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쭉 내려가셔서 12절에 11절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 이건 구원론에 해당이 되겠죠. 복음에 해당이 되는, 기복주의나 정치 개혁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 받는, 바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복음의 가르침들은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로부터 나눠주어, 사도가 나눠주는 것이지 사도로부터 배우는 것이지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독특한 거예요.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너희와 우리가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안위함이라는 단어는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권면이라고 해석합니다. 훈계라고 해석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의 일치 아래서 같은 믿음 아래에서 서도록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이 반드시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와 저 교회는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론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직분과 관련된 표현, 또 권교회적 일치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또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13절에 이방인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라는 말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 성장의 열매도 있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또 열매도 있고, 또 교회적 열매까지 또 다 포함해서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인간을 이렇게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18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정죄와 심판이 또 1장에 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로마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7대 교리를 먼저 신속히 정리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 신속히 교리를 바로잡아주고 또 교회적 질서를 바로잡아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아래서 로마서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7대 교리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고 그 신앙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적 멤버십으로서 신앙 공동체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유형교회에 속해서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건강한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